성경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유리문답의 내용도 십계명 전체인데 본문하고 겸해서 같이 이렇게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요리문답 강의 92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서의 십계명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십계명의 서문을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출애굽에도 신명기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반포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말의 권위와 중요성이 달라지죠. 높은 사람,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이 명령을 너희에게 주는 그가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나 이 계명을 너희에게 반포하고 있는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 종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너희를 그곳으로부터 인도해낸, 구출해낸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소개하십니다. 죄 아래에서 종 노릇하고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의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임재를 드러내셔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도무지 무서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모세 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게 해라, 말씀하시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너희들의 구원자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인 너희들에게 직접 반포하는, 너희가 반드시 그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이것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신 헌법에 예배의 그 모범에 보면 예배 순서 가운데 십계명을 이렇게 낭독해야 되는 순서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이 고신교단뿐만이 아니라 화란개혁주의 교회나 영국의 청교도들의 그 아주 고전적인 전통적인 예배 양식에 보아도 반드시 예배 가운데 십계명을 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법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백성들에게 직접 일러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모든 시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하시는 거죠.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라고 명한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범죄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결코 율법의 정죄를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빗발치는 양심의 고소를 통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런 가련하고 비참한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율법 전체에 대한 강령이고 요약입니다. 십계명은 엄유하신 계명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율법의 정신은 뭐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모르시나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딱딱한 율법의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목숨 다해서 생명과 뜻과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십계명의 율법의 새로운 갱신으로서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이 계명에 복종하고 힘써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우리는 언제나 범죄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에 이 같은 정죄가 있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용서하심을 구하게 되는 이 겸비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고 힘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거룩한 삶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분명한 지시와 훈계를 따름으로 부모의 사랑과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이 순종의 도리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래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에게 율법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자녀됨은 변함이 없지만
거듭 불순종하는 자녀는 언제나 부모의 마음에 깊은 근심과 한숨이 될 뿐이듯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도무지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계명에 순복하지 않으면서 오늘 아침의 설교처럼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는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의심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돌이켜 회개하며 자신의 지은 죄로 깊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정한 규칙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에 대한 증표와 우리가 즐겨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고 경외하고 있는 자녀임을 이 세상에다 이렇게 드러내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무개, 여보, 당신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아? 왜 여행을 가? 왜 가게 문을 열고 주일인데 직장에 출근하고 주일인데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먼저 알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건 누가 알아요? 세상이 알아요. 불신자들이 알아요. 십계명은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의 삶의 행동 규범이고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 주는 구분선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표본이고 성화의 가이드라인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것은 영구한 효력이 있는 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무시해도 좋은 십계명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 십계명만을 두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반드시 성도가 지켜야 될 대표적인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법이죠.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 10계명이죠. 이 법에서 하나라도 빼거나 혹은 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임의로 변동시키거나 변개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십계명은 드러난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지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처음에는 우리를 정죄하고 갈보리로 인도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그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의 법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또 뭘 싫어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려고 하겠죠. 율법은,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라는 의무와 책임과 강요를 통한 율법의 준수는 또 다른 율법주의의 재등장일 뿐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의 거룩한 동기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아무런 율법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는 마치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는 하겠지만 당신을 위해서 나의 어떤 행동이나 당신을 위한 나의 어떤 수고나 희생이나 노력을 나에게서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의 사랑을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의 사랑의 고백의 진실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신앙과 본분에 대한 유일무이한 규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서의 율법에 대한 자발적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 바로 계명에 대한 복종이고 자원하는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성도에게,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사십시오, 바른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인 설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사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돼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성도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인 훈계밖에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부이니만큼 그냥 지킬 것은 지키고 의무는 다하면서 살자고 말하는, 만약에 부부가 그런 사이라면 그 부부는 행복한 사이일까요? 행복은 이미 물 건너간 그런 관계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율법의 짐은 던져버리고 나를 그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의 보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삶,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의무의 짐을 벗은 자들은 이제 의무로서의 순종과 복종과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동기가 되어서 기쁘고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율법에 대한 자발적 순종,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올바른 정신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은 반드시 그 한계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결코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이 이웃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뭘 하고 있는 자라고요? 거짓말하고 있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힘을 다해 사랑의 손을 뻗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새빨간 거짓말쟁이라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어긋나거나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 없는
하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이 아직 우리에게 미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결과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에 대한 체감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사랑하세요, 이웃을 얘기해 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나 사랑해라, 너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회심하지도 중생하지도 않은 자들에게 계명, 십계명, 율법 버거운 짐입니다. 관심의 영역 밖에 무의미한 의무일 뿐이에요. 그럼 뭐 어쩌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이것이 거룩한 부담이고, 나아가서 그 사랑의 발로로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동기가 되는 거죠. 십계명을 멸시하고 그 신성한 의무를 도외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는 삶의 도리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공허한 말뿐인 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알게 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가장 선명한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다. 십계명의 율법은 그래서 절대로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버거운 짐이고 두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신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0가지 계명에 담겨진 그 의미를 하나하나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찾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냥 제일 데이트하는 여성들이 제일 이렇게 난감한 게 뭐 그런 거라 그래요. 우리 뭐 먹을까? 그러면 남자친구가 마음대로 이렇게 대답하는 남자들 제일 밥맛이래요. 딱 메뉴를 정해놓고 이거 먹으러 갑시다. 이런 남자를 좋아한대요. 아시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참고하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얼마나 심플해요. 다 가르쳐 주셨는데. 만약에 이런 거 없이 알아서 사랑해봐. 이게 이제 우리를 막 복잡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알아서 사랑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자세하게 소스를 주시는 것이. 1계명은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쳐 줍니다. 개괄적으로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나면 계속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이델베르그에서 하나하나 이제 토파가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거든요. 1계명은 사랑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을 가르쳐 주고 2계명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 얼마나 진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가볍게 그분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죄가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저는 이 계명을 말씀하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무성의한 예배, 그리고 유행가 가사 같은 경망스러운 이 찬송의 가사. 당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친구예요? 자기 뭐 애인이야?
CCM의 가사들을 보면 가볍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막 심파조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 뭐 나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뭐 가슴이 찢어지는 뭐 가슴이 찢어지게 뭐 나를 기다리고 뭐 이 아주 참 그 경박한 기도.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새벽기도 때마다 제가 시험에 든 한 전도사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전도사님. 왜? 아버리 아버지인지 아불인지 뭐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이 아버리 이러면서 불러야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이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 가볍게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대로 찬양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대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박수는 외치는 거예요. 박수는. 박수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러고 찬양해. 아니 물론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싸잡아서 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면 그 뭐 손들면 더 이렇게 뭐 이렇게 더 충만해 보이고 더 막 은혜가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오는 거예요. 뭐예요? 참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계명은 주일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물론 지금 안식일의 개념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 정신을 가지고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레위기 강의하면서 5대 제사 계속 얘기하면서 반복한 게 그거예요. 예배의 정신이 그 5대 제사의 말씀 속에 다 녹아 있는 것이라 이거죠. 우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리는 예배. 없어요, 그런 예배. 다 나조차고 예배 드리는 거지. 내가 즐겁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하고, 내가 눈물 나고, 내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예배를 두고 우선순위에 그 예배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일을 위해서 엿새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성실하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일에 세속의 오락을 삼가할 것이고 세상에 속한 일들을 금할 것이고 구별된 날로 경건하게 보낼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별 관심 없어요. 저는 이 서교 장로교회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100% 회심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이 거룩한 모임과 기도를 사모하시는 것. 우리 교회는 100%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 꿈이겠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칼빈이 그랬거든요. 200명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20명. 그 가운데 한 주일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삶에 녹여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200명 가운데 2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두 사람 중에 나는 들어가겠지.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계명에 대한 설명이죠. 하지 말라는 4계명과 하라는 한 가지 계명, 이것이 5계명부터 10계명이잖아요. 하라는 계명, 바로 첫 번째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향한 모든 도리를 다하고 그 관계를 올바르게 지켜라. 부모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온전하게 순복해라. 이런 의미. 6계명, 생명의 신성함을 결코 침해하지 말아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7계명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고 성적인 순결을 반드시 귀하게 여겨라. 혼전 순결. 어저께 내가 아주 괘씸한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들도 결혼 전에 여행 다니고 그냥 혼전 순결 이런 거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곧바로 치료합니다. 2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전에 결혼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계산상으로 따져봤을 때 이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되면 목사는 반드시 치료합니다. 혼전 순결. 성은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법 테두리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는 것이다. 7계명에서 얘기하면 8계명 우리에게 맡긴 소유를 잘 보존하고 사용하고 내 소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도 잘 지키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 훔치는 것만 도둑질 아니라 그랬죠. 회사에 가서 농땡이 치는 것도 회사 사장 돈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도 지켜줘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9계명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악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범하는 죄도 살인에 준한 죄다. 그거죠. 오직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웃을 대해라. 10계명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옆에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과욕 부리지 말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하나님 그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라. 이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이 세상에다가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 안에 딱 새겨놓고 그것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라 이거죠.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 계명을 어길 시에 반드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율법은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생각조차도 악한 마음의 욕망조차도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나 더 십자가를 붙잡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리새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청교도나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난하죠. 우리는 사랑으로 하자는 거예요. 사랑이 시켜서.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아름다워.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 이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대접받고 싶고 상조에 앉고 싶고 기득권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 이용하는 놈들 아니냐 너희들.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우리가 왜 회사 다니고 왜 돈 벌고 왜 공부해요? 딱 한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이거를 머리에 새기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전혀 이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신자인 것처럼 교회를 다니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10계명은 거듭난 성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영원한 하나님 경외함의 도이다. 기도하겠습니다.